오늘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1절 말씀까지 저희가 읽었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비야가 조상들과 함께 눕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서원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아비야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었는데 여전히 유다에는 이방 제단 그리고 산당, 주상, 아세라상 등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매일같이 저희가 스스로 돌아보고 혹 나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우상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는가 저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나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혼합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내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뭐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게 아니죠.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여러 이유로 결혼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이방 신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크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 면에 대해서 저희가 깨어있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주시는 평안 앞에는 저희가 먼저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이제 새롭게 하실 만큼 충분한데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키워드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여호와를 찾게 했다,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에 이 아사 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에 여호와를 찾기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습관들이 보이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이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나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가. 죄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다 보면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비천함에 자꾸 집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과정이 거기에서만 지속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으며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채우며 우리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어두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아사는 어떻게 여호와를 찾으며 행하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니 이 성읍들을 건축하자. 땅이 평화로워요. 평화로웠을 때 그러면은 지금이 가장 완전한 상태니까 누리자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평강이 있었을 때 어디 불안 요소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 가운데 성읍은 보호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 성읍과 주변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해야 되는 것은 안전장치를 잘 만드는 것.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켜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주신 두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는 경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도 지금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역대기의 주제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이 표현은 나중에는 에덴 동산에서도 쓰인 표현이지만 에덴 동산과 같은 성막이나 성전에서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작하다라는 말에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지키다라는 말에서는 거룩을 지킨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또 문지기, 레위인의 귀한 작업이죠. 문지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지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그의 계명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우리의 삶으로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경작하는 삶, 예배하는 삶과 더불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거룩과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과 또 이 평강을 지켜야 하는 것 또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 이렇게 또 성벽을 세우고 성곽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된 성읍들을 건축하는 모습,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나 개인의 그리고 공동체의 취약함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더 견고하게 바꾸기 위하여 세워야 하는 성읍은 무엇이고 또 문과 빗장과 또 성곽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성읍을 세우겠습니다. 성벽을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이 아사의 말처럼 또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고 같이 선포하면서 오히려 독려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더 성읍을 견고하게 하자라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평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정말 갑자기 본문에 구스 사람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군대와 병거를 거느리고 이 마레사 지역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제 서로 마주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구스가 이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굉장히 낯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쪽 이 셰펠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 블레셋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 곳으로 오려면 특히 남쪽이니까 이집트를 뚫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가 얼마나 강국입니까? 그런데 이쪽 서쪽에서 지금 구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딱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시 이집트 왕조가 전통적인 왕조가 아니라 남방의 그 누비아 사람의 왕조였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스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집트의 군대를 말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바로가 와서 치지 않았습니까? 네, 시삭이라는 바로가 와서 쳤던 것을 돌아봤을 때 얼마든지 이집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집트를 무력화시키고 온 군대, 이거를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그것이 평강의 꼭 열매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지금 아사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 면으로, 그것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든 우리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든 어떤 일이든 또 건강의 문제든 갑자기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다시 아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였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아까 율법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모습 중에 나왔다라면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움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더 성읍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준비해야겠습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여전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였고 결국은 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지고 수많은 물건들을 두고 또 동물들을 두고 가축들을 두고 갔으므로 오히려 이 어려움은 역전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시게 된 이 일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행하다 보니 그 눈에 어두움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 어두움을 제거하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을 때는 성읍을 세우고 성곽을 세우고 문과 빗장을 세웠던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아사는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일들이 얼마든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를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로 나아갈 때 어두움이 보여질 때는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평강 가운데에는 무너진 성읍들이 보이며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찾을 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 펴신팔과 오른손을 강하신 손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